옛날에 유명한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 씨라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구봉서 씨를 모르면 신세대입니다, 지금. 이분이요, 또 장로님으로도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연예계 생활하면서 전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한 번은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구봉서 씨가 전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후배 연예인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옆에서 아유 그게 말이 되냐고, 무슨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또 이야기하게 되면 어휴 그런 소리는 아이고 상식에 벗어난다고 자꾸 옆에서 깐죽깐죽대는 거예요. 이 구봉서 씨가 화가 났어요.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합리적이지 않다, 바보 같은 소리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벌떡 일어나더니 그 옆에 후배 그 연예인을 탁 잡으면서 야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자꾸 깐죽대.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 이 성탄의 참 신비죠, 신비. 그렇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신비. 성탄은 참 신비해요. 왜 신비냐? 이 신비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신비란 사건으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2023년도 성탄절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 마리아가 베들레헴, 그것도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천사가 그 옆에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기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이 정말 기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 계시죠?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아기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기쁠까요? 저는요 제 딸이 아기 낳을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그 짐승들 있는 곳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게 되면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야 마국간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게 참 슬프고 비참한 소식인데, 천사는 그 소식을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기쁨일까? 아니 이게 어떻게 기쁨의 소식이 됩니까? 오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는 건 참 기쁜 소식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요. 그 아기가 어디에 있냐면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에 있다는 거예요. 강보,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표적이죠. 오늘 이 아기가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누워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러려면 좀 궁궐에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좀 번쩍 빛가하는 그 호텔 스위트룸에서 좀 태어나게 하셔야 되는데, 이 냄새나는 마국간, 그것도 말구유에 귀하신 분을 눕히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고 구유에 누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게 있어요.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느냐?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토를 이용해가지고 호정령을 내리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황제, 로마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그게 마구간, 말구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요. 요셉이 지금 마리아가 진통을 느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여기저기 이제 방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여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관. 이 여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였냐면 카탈로마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카탈로마티. 이 카탈로마티는 어떤 단어냐면요.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중동에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여관이 많은데 지금 우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여관이 아니라 그때 이동하는 사람들은 가축을 데리고 다녀요. 말이나 또 낙타나 가축을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여관, 카탈로마티는 방이 있으면 방 옆에 축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카탈로마티예요. 고대의 여관은 다 카탈로마티, 방과 축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이 방을 찾아다니는데, 여관을 찾아다니는데 방이 없어요. 왜 방이 없을까요? 사람이 꽉 차가지고 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요셉이 그냥 방을 찾아다녔겠어요? 두들기면서 제 아내가 지금 진통이 왔어요.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제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방을 좀 구해주세요.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미리 예약했는데,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방을 양보하지 않아요. 오늘 7절에 여관이 없었음이더라, 이 말은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는 축사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카탈로마티, 방과 축사가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요, 방음도 잘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동네는요, 모래로 집을 져가지고 방음이 안 돼요. 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밖에 다 들리고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방으로 다 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지금 진통이 와서 아이를 낳아요. 여러분 아이 낳아보신 분들 많죠? 얼마나 아픕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끙끙 앓고 비명을 질러요. 그런데 그 비명 소리가 방에 다 들려요. 그 추운 겨울에 한 여인이 낑낑 앓면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는데 입을 뒤집어 쓰고 아무도 안 나와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다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하셨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도 외면하는 우리들의 이 본성, 이 악한 본성을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성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인.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 이 말구유에 난 예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이것은 뭐냐면요,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누이셨을까? 마구간에도 여러 가지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도 여기 오늘 마구간 준비했는데, 아니 말구 옆에 마른 집을 깔고 거기에 아기 예수를 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구유에 누우셨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답은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구유의 기능, 그걸 알면 돼요. 여러분, 구유가 어떤 물건입니까? 구유는요,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짐승들이 허기를 채우는 그런 밥그릇이 구유입니다. 그 구유에 예수님이 누웠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밥으로 오신 거예요. 밥으로. 이 짐승같이 우리처럼 악한 우리들의 양식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본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스스로를 자기는 떡이라고 그래요. 이 떡이라는 이야기가 밥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여러분이 나는 당신의 밥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너는 나의 밥이야. 이 말은 별로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비아냥거리고 비속어죠. 넌 내 밥이야. 안 좋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밥이라고 해요. 나는 당신들, 너희들의 밥이다. 예수님 우리의 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밥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참 갈급합니다. 우리가 옷 멋있게 입고 또 자동차 타고 다니며 편하게 사는 것 같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갈급하고 궁핍한지 모릅니다. 또 한꺼풀만 벗기고 보게 되면 우리가 죄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죄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 피폐하고요, 또 갈등도 많이 느끼고, 또 나의 삶을 보면서 갈급함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의 양식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궁핍함, 죄된 우리들의 이 모습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들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의 영혼의 갈급함은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채워줄 수 있고요, 우리들의 죄의 모습은 예수가 올 때 깨끗하게 씻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우리의 영혼에 갈급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영혼의 깨끗함을 위해서 이 땅, 특별히 구유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영혼이 풍성해지고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지금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구유는 짐승들이 먹는 밥그릇이잖아요. 더러워요. 냄새나요. 그런데 그 구유가 정말 귀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아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구유가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베들레헴으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성지순례 가게 되면요, 거기 교회가 있는데 교회 옆에 조그만 구유가 하나 있어요. 그 구유가 어떤 구유냐면 예수님을 담았던 구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다 거기 몰려들어서요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그 구유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인산인해를 누리는지 몰라요. 저도 가서 봤어요. 아, 저곳에 예수님이 왔구나.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제가 이태리를 갔었는데, 이태리 한 성당에 갔는데 성당에 저쪽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요, 거기에 큰 유리관에 구유가 하나 놓여 있고요, CCTV가 다 찍혀 있고 경비원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예수님을 담았던, 예수님을 누렸던 그 구유라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가이드한테. 아니, 내가 몇 년 전에 베들레헴에 갔더니 거기 구유가 있는데 그 구유가 예수님을 누렸던 구유라고 하는데 여기도 예수님을 누렸던 구유가 이 구유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떤 구유가 진짜 구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가이드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웃으면서, 목사님, 전 세계에 예수님을 담았다고 주장하는 구유를 모으면 한 트럭은 될 겁니다. 그래요. 곳곳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예수님을 담았던 구유는, 오리지널 구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전 세계 여러 곳에 이게 예수님이 누웠던 구유입니다. 여러 구유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구유입니다 라고 딱 밝혀지게 되면 그 수많은 구유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쓰레기 되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CCTV 달아놓고 경비원이 지키는 것도요, 이게 가짜라고 판명되는 그 순간 다 쓰레기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유가 그렇게 귀합니까? 왜 사람들이 모이고 왜 CCTV를 달아놓고 왜 경비원이 지킵니까? 예수님을 모셨던 곳, 예수님이 누웠던 구유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됩니까? 그럼 돈이 많은 인생? 지위가 높은 인생? 많이 배운 인생?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쓰레기예요. 정말 존귀한 인생은 우리 마음에 예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이 별벌이라는 냄새나는 짐승들이 먹는 떼낀 구유를 하더라도 예수가 있었더니 정말 보물이 되는 것처럼 너의 심령에 예수가 있으면 너희들도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하늘의 부하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손수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아들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왜 모르느냐 그래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이 성전처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인생입니까? 예수를 모신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다. 이 사실이 지금 천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이는 것은요,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슬프고 비참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죄 씻음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기쁘죠. 예수를 모시면 우리의 인생이 존귀해지는구나. 그 사실 때문에 구유에 누이신 거구나. 기쁘죠. 그래서 성탄은 기쁜 겁니다. 성탄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단순히 성탄이 빨간 날, 노는 날이라서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왔고 그 예수가 나의 영혼을 살리고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든다는 사실 때문에 성탄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죄 씻음 받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존귀해졌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존귀해진 인생, 이게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 2023년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존귀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 성탄이 정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귀한 사건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